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레위기. 자, 오늘은 레위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8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제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8절에서 12절은 희년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 안식년, 그러니까 희년은 안식년의 확장입니다. 7년이 안식년인데 7년이 7번 반복됨으로써 이 안식년의 확장, 희년은 대안식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장과 25장에서 이제 절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절기의 절정이 희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가장 기본 정신은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로부터 절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이 속죄일인데요.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희년의 나팔이 울리면 이제 그때가 바로 희년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가 희년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전반부의 하이라이트가 17장의 속죄일이었다면 이제 레위기 후반부의 하이라이트는 25장의 희년인데 그 속죄일과 모든 절기가 희년을 향하고 있다. 희년이 어쩌보면 이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 희년인가? 이제 두 가지, 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이제 49년이 되는데 이 49년이 희년이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49년째 안식년이 이제 희년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주장은 자 49년이 지나고 여기에다가 1년을 더해서 50년째가 희년이다. 이렇게 되면 안식년을 하고 49년의 안식년을 하고 1년을 또 쉬는 거죠. 1년. 이 1년이 바로 희년이 되는 거죠. 학자들은 이 둘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년째 되는 애가 희년이다. 아니면 50년째가 되는 애가 희년이다. 둘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50년째가 희년이다. 이런 이제 입장을 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되고 50년 7월 1일이 되면 이날은 나팔을 울리는 신년입니다. 신년이고요. 이 50년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에 신년의 나팔이 울리면 이때부터 신년이 시작됩니다. 자, 이 신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인데요. 이 요벨의 뜻은 본 뜻은 숫양의 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숫양의 뿔을 나팔로 만들어서 이제 불었던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 마지막 날 7일째 제사장이 숫양 뿔 나팔을 불죠. 그리고 백성이 함성을 지르면 이제 그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순양뿔 나팔을 불었다. 여기서 순양뿔이 바로 신년을 뜻하는 요벨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곧 신년의 나팔이 불러서 성취되었다. 신년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 죄와 악이 가득했고 억압과 착취가 가득한 그 여리고 성을, 여리고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신년을 성취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신년이 무엇인가? 신년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안식년은 땅이 쉬는 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신년은 신년의 가장 근본 바탕이 무엇이냐면 1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리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신년의 근본 정신은 바로 자유를 공포하는 것, 자유가 주어지는 날이 신년인데요. 자, 이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 자유, 야, 너 이제 마음대로 살아. 이게 자유가 아니죠. 이제 너 마음 편하게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모습으로 오늘 신년이 우리 가운데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년이 주는 자유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자, 신년이 주는 자유는 두 가지인데, 소유지로 돌아가라. 각자의, 자신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두 번째,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자, 두 가지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자유는 바로 기업의 회복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각자 자기의 기업, 땅을 가지고 그 땅을 기반으로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면서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회복된다는 것은 어떠한 자유냐? 경제적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팔게 된 거죠. 갑자기 가족 안에 누가 몸이 아팠다든가, 아니면 무슨 사기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도박을 했다든가, 술독에 빠졌다든가, 하여튼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기업을 팔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 땅이 없는 소작용으로 생활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땅 없이, 기업 없이 생활을 하다가도 신년이 되면은 그 팔았던 기업을 돌려받는 것. 그래서 이 신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자유는 땅의 회복, 경제적인 자유이고요. 자, 두 번째, 각자의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은 몸의 자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에서 해방되는 해. 종으로 팔려갔다.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갔다든지, 돈이 없어서 우리의 아들을 종으로 팔았다든지 할지라도 신년이 되면은 이제 종이 해방되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년의 자유라는 것은 땅과 몸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날이 바로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 그런다고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유가, 이런 요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몸이 자유로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과 몸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날, 그 자유를 주는 날, 이것이 바로 신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속죄일날 나팔이 불면 신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은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날이고, 신년은 이런 빚과 육체적인 구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바로를 위해서 고된 노동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이제 그 땅에서 자신의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땅과 몸에 대한 권리의 회복이 바로 자유의 시작이죠. 그래서 신년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억압, 또 질병에 억압되어 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년의 정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는데요. 77년이 7번씩 반복돼서 49년이 되고요. 자, 신년이 50년째 신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년은 그 다음 한 세트의 첫 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년은 첫 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 신년인데 이 새로운 시작에 하나님께서 리셋을 해주시는 거죠. 빚을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을 통해서 자,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진다. 이거는 아니에요. 샀던 기업은 돌려주지만 노예를 해방시키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유재산을 다 수거해서 n분의 1로 만드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닌데 그런데 이 신년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점인데 모든 사람을 다 시작점에다 갖다 놓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너무 뒤처져 있는 사람들, 회복이 어려운 사람, 너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이 신년을 통해서 그래도 시작점으로 맞춰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소장농이면 자식도 소장농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소장농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은 신년이 되면 자기 땅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신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년은요, 12절을 보시니까 자,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자, 10절에서도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신년은 거룩한 해입니다. 거룩한 것이죠. 자, 그러므로 무엇이 거룩이냐? 무엇이 거룩한 삶이냐? 자, 땅과 몸의 권리가 회복되어서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 실패했던 자들, 뒤처져 있던 자들,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출발선에서 너무 뒤처져 있는 자들을, 따라올 수 없는 자들을 출발선상까지라도 그렇게 와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이 신년의 정신이 바로 거룩이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노예로부터 빛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년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